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험한 시험 물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TV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상들도 받게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상도 받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에 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성공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영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이 주말에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제목처럼 무모한 도전을 참 많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제 지하에서 달리는 지하철 말고 위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달리게 되는 그 구간에 지하철이 이제 출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빠른가 시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삽을 주고요. 포크레인과 같이 그렇게 땅을 파는 그런 시합을 합니다. 포크레인 옆에서 땅을 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땅을 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포크레인에게 지고 또 지하철에게 지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막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스케줄을 잡고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가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프로그램에 처음에 섭외를 받았는데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또 나는 다른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방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섭외를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소중함을 그때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일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후회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일들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제안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그런 자리와는 비교하지 못할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들과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그런 아쉬움들을 넘어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세상의 자리들, 세상의 제안들은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회나 아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끝나고 누군가는 천국의 자리에 있게 되고 누군가는 지옥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는 후회와 아쉬움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영원한 천국의 자리이고 또 영원한 지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지만 누군가는 천국의 자리에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슬피 울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밭을 갈러 가야 했고 누군가는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초대를 한 사람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청장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의 자리로, 천국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청장을 들고서 그 초청장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그 선교 비전 트립을 해외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제 그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의 일정을 짜고 그리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그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다 예매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 표를 다 수속을 다 해주고 아이들에게 그 비행기 표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 게이트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몇 시에 출발하니까 저희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좀 공항 구경도 하다가 이 문에 몇 시까지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행기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출발해서 이제 줄을 서기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그 문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왔는데 한 아이가 안 오는 거였습니다. 이 한 아이가 이 비행기가 이제 타야 되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얘를 놔두고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에 그 인천공항을요 제가 막 열심히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막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아이가 그 공항에 있는 그 한 식당에서 그 햄버거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좀 열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비행기를 간신히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비행기 표가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이 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초청장이 있다고, 나에게 비행기표가 있다고 내가 그 문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초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초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행기의 문 게이트를 열고 그 안에 타야지만 그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표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행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초대장을 주신 것이죠. 은혜의 초대장을 주셨고, 그리고 회복의 초대장을 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초대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응답의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초대장을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초대장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초대장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에 응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그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장인 것이죠. 그 초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잔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그들이 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금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 안에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싫은 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보다 무언가 먼저 우선인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싫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보다 먼저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일들이 싫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우선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선인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선인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싫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귀찮아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임을 알면서도 내가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초대보다 내 편한 것이 내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들, 그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일 때 내 안에 그런 싫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귀찮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보다 다른 일들이 우선되어질 때 이 기도가 귀찮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 기도가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어떤 하나님의 드리는 봉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나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은요,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임금이 베푼
잔치가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가,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혼인잔치를 만든 임금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우선순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는,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우선순위,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은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그 원숭이들을 잡을 때 그때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숲속에다가요, 산속에다가 그 상자를 놓고 그걸 이제 고정을 이렇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고정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들을, 이렇게 딱딱한 과일들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호기심에 이제 그 상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먹이 들어갈 만한 손으로 그 주먹을 놓고 그 과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꺼내지는 겁니다. 구멍이 작아서 눌 때는 들어갔는데 잡아서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원숭이가요, 그걸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빼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냥꾼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잡고 싶은 것들을 잡고 그것들을 놓지 않아서 여전히 거기서 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자리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다시 한번 그 혼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근데 그 거리에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다면, 길거리나 거리에서 우리를 초대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예복을 입은 그 모습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고 기회를 받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신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옷을 벗고 담대함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옷을 우리가 입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입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천국 잔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리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천국 잔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의 말을 버리고 감사와 격려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그 준비된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초대받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청장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 천국에 초대된 자들은 많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적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오늘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복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